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07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다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잠시나마 우리 15장 전체를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15장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속에서 심판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고민하며 또 고통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이 15장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심판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초반부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 심판을 확고하게 결정했는데 내 앞에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이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었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에 이것을 보고 모세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나서 사사직에서 물러날 때에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연설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물러나지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위대한 중보자들, 모세와 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중보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중보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기억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운 길이에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뜻 안에서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일하실 것이면 중보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자는 필요하다. 중보자는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소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또 중보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권한, 그 기도를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응답하시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이러한 성숙한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하되 그 주권, 기도 응답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5절,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18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심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말이 조금 심각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이 번역을 보니까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주님은 내게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자기에게 있는 상처가 너무 깊고 상처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향 그 아나도 사람들에게 지금 살해당할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내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너는 천박한 말을 하지 말고 귀한 것을 말해라.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너가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어떤 원수들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너는 그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원수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도움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시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더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시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돌파할 능력을 주시고 돌파할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화면에 보일 때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